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어둠의 권세에도 길을 줍거나 우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서 어느 누구도 어둠의 권세, 사탄도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 당당함 안에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왕건의 보석가 드신 여러분,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죠.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를 하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모든 것이 없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참으로 말하지 못할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실 이 말씀을 왜 띄워놓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 그 가운데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구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할 정도로 처참한 환경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닌가, 가장 큰 고난의 행군 다음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외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무엇이 서럽고 무엇이 불쌍하고 해도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고 배고픈 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이런 굶주림이 사마리아 성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이제 곧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 손을 들고 스스로 기진해서 다 죽기를 바라는 잔인한 아람 군대는 그 포위망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가 그들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한 사람도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여러분, 뇌쫓김을 받은 나병 환자, 한센병자로 뇌쫓김을 받은 이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 이분들이야 오죽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그때까지 살은 것도 기적이죠, 실은. 근데 그들이 그 굶주림 속에서 참다 못해서 어느 날 4명이 이렇게 의논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또 성문 안으로 들어가도 또다시 들어가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율법에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마을 어기로 내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그냥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4명의 나병 환자 4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본래 동네에서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살릴 리가 없는 거죠. 적진의 부하들이, 그것도 무서운 한센병자, 나병 환자가 돼서 들어왔는데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큰일 날, 진 안에 질병이 창궐에서 큰일 날 문제니까 죽일 것이 뻔하죠. 그러면서도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 밤에 행했어요. 여러분, 그 밤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 옷깃이 올라갔대.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소리를 듣게 했어요.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준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많은 병거와 말소리를 그 아람 군대 한두 사람의 파수꾼이 듣고 지도자가 들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들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소리와 병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은 또 생각도 똑같은 생각으로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그 왕을 돈 주고 사서 전쟁터에 용병으로 불렀나 보다. 또 저 애굽에 있는 왕들을까지 불러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를 덮치러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그건 착각을 하고 한 사람의 환청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몇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군대 전체가, 아람 군대 전체가 똑같은 환청을 들었고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왕의 마음은 보에 물과 같아서 막 움직이는, 온 군대를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병거와 말소리를 듣고는 햇사람과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사서 우리를 전쟁터에 그들을 덮치게 보냈다 생각.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급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뭘까지 도망했냐면 금과 은을 버려두고 갔어요. 세상에 전쟁터에 금과 은을 갖고 나오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왜 갖고 나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무거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고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예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 이방 나라의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잘 쓸데없는 금덩어리를 들고 나갔다가 금덩어리와 의복과 먹을 것과 말과 병거 다 버려두고 그들은 도망을 갔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보신 것처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온 전쟁터에서는 먹을 것이 널려있고 의복과 은금덩어리가 널려있는 거예요. 마음껏 그들이 취하고 마음껏 먹었어요. 한참 먹다 보니까 번쩍 정신이 났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실에서 먼저 띄워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무슨 소식? 오늘은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 날인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챙기고 감추고 우리끼리만 침묵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야. 만약에 내일 아침에 밝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 그대로서 우리만 먹고 우리만 감추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제 일어나 빨리 왕궁으로 성내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많은 복음을 설명한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떤 누림을 갖고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만큼 잘 설명한 데는 여러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첫째,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센병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우리의 죄는 어떤 여러분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인 된 우리의 이 죄의 저주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저주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나병 환자예요. 우리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 버림을 받고 성내에 쫓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어서 마땅할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것을 누리고 민족이, 가정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값으로 죽어 마땅할 우리의 나병 환자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구원과 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말.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단계예요. 내가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세 번째, 뭘 할 거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새벽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고 이 새벽에 어떻게 깨어나서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가만히 이 복을 내만 누리고 이 은혜를 내만 끌어안고 가면 이건 아니야. 내가 침묵하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누구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받은 복을, 방송실 6절 띄워주세요. 네. 내가 받은 이 복을 가만히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을 가만히 내만 가지고 침묵하고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린다? 벌을 당연한 거죠. 복을 받은 내가 이제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따라합시다.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 김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전도에 대한 부분, 이 전도의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받을래 벌을 받을래 하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아우리치간 여러분 그 친구들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전도,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모두에게 내 시간과 삶을 다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제3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과 풍요, 꼴과 구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제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알려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제자반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내년까지 하자.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 말에 속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이번에 내가 전하라.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을 내리신다.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파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 나무를 치고 베어버리고 나무를 파버리겠다고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 올해도 열매를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작년에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해만,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님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그 어마어마한 삶에 이만한 복을 받았는데 이걸 누구에게도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 배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파임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해 한 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참아왔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을 못 살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김양덕 권사님, 조양덕 권사님 손 들어봐요. 저기 있는 조양덕 권사님 잠깐 일어나봐요. 조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봐. 조 권사님 일어나봐라. 버떡 시간 없어. 조 권사님 박수 한번 납시다. 권사님, 네, 감사해요. 고마워. 자, 자리에 몇시죠? 저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요. 평생 예수를 전하다 삶을 끝난 것이 저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정말 저분의 살아온 삶은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런데 저분이, 우리 권사님이 재혼을 해서 들어가는 그 가정에 아들, 딸들이 5남매인가 6남매인가 있는데요, 조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들, 딸들이, 여러분 내 배로 낳지 않았지만 그 아들, 딸들이 나를 낳아준 엄마보다도 이 5명인가 6명인가 그 아이들이 이 새어머니를 오직 자기의 삶보다 더 바쳐서 사랑해요. 예수 안 믿는 그 아들이 내게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저 요양병원을 하는, 원주에서 요양병원을 하는 그 아들이 내게 왔어요. 우리 권사님의 칠순잔치에 갔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 새어머니 칠순잔치인데 그 5명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어머니를 영화롭게 하려고 재롱을 피우고 그 지극한 사랑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감동을 받아. 요즘 여러분 정말 슬픈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정 전체를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 뭐 때문에? 조양덕 권사님 가슴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내가 집신이 될 정도로 헌신하며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보다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여러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니까 그들이 눈물을 세상에서 없어 안 될 엄마예요. 없어서 안 될 엄마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생애가 오직 복음 전도의 생애에 목적을 두니까, 여러분 새엄마로 간 삶이 다 쉽겠습니까?
머리 다 큰 자식들이 엄마를 인정하겠습니까? 그 형편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다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경험하지 않아도. 그럴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전할까? 지금은 연로해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같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면 저절로 조 권사님 기도가 돼. 왜? 10년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정한 모습에서, 전혀 나이 들어간 모습에서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끌려서 계단에 내려올 때도 손을 잡고 마음이 짠하는 마음을 느껴요. 근데 지난 주간에 3부 예배 때 이 오늘 있는 이 본문에 있는 4명의 이 나병 환자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서울대 사거리의 어느 카페에 가다가 그 카페는 젊은 사람만 가는 카페는 의자가 너댓 개밖에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 권사님이 11시 반에 문 여는데 11시에 권사님 갔어요. 그 11시에 있는데 30분 동안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카페에 있는 주인이 아가씨 같은데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3부 예배 때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오는 카페에 첫 시간 첫 손님으로 우리 조양덕 권사님이 왔는데 본인 얘기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커피를 만들면서 사랑하는 청년, 자매,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를 받으세요. 그 아침에 첫 손님을 가서 내가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커피 한 잔을 들고 절절한 눈빛을 가지고 예수 받으세요. 예수 받으세요. 예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날 아람 군대에게 햇사람과 애굽의 왕들이 용병이 되어서 이 전쟁에 쳐들어오게 된 그 소리를 아람 군대가 밤에 들은 것처럼 그 권사님을 만난 이번 주 그 전날 뭔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예요. 내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부족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교회 가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틀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어떤 한 머리가 그 아름다운 할머니가 오더니 자기를 붙잡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워서 엄마에게 그 사진을, 권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엄마 내가 이 고민을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할머니가 와서 내게 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자기 친정 시집 안 가서 친정이 아니지 엄마에게 보낸 거야. 근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나 봐. 깜짝 놀라서 그 손 다시 찍어봐. 조 권사님의 손을 찍었는데 너 돌아가신 너 외할머니와 똑같아. 손이 똑같아. 그래서 그 엄마도 놀라고 이 딸은 성령님이 아람 군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다른 걸 듣게 한 것처럼 성령이 아마 다 예배해놓고 우리 권사님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모르고 그 가서 영혼을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그 딸이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해갖고 지난 3부 예배도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1번에 있느냐 2번에 있느냐 너 몇 번이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이를 안 끼고 막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비켜줬는데도 고맙다 인사 안 하고 휙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온대. 그래서 이제 아주 막 저절로 욕이 나온대. 근데 보니까 옆에 차에 애들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애들인데 욕하기 싫으니까 두 부부가 이렇게 했대. 여보, 1, 2, 3번을 정해. 1번은 야 뭐야, 2번은 좀 더 심한 욕, 3번은 또 더 심한 욕. 애들인데 그 욕을 못하니까 두 부부가 자꾸 욕하지 마, 애들 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욕 안 하면 되지, 그러다가 번호를 붙였대.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여 두 내외만 아는 거야. 가서 애들가 뭐 차를 타는데 담배꽁초를 팍 그냥 던지고 가고 하는 사람 보면, 야 이 자식아 넌 1번이다, 야 임마 너는 2번이다, 넌 3번이다, 이렇게 했대. 우리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 생각해야 돼. 1번, 나병 환자 같은 내 죄를, 철필로 새겨져 있는 이 죄를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준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나를 살려준 예수. 2번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살려준 것만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시고 평생을 살아갈 아름다운 꼴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풍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는 꼴을, 끝내는 풍성함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건강, 부를 수 있는 믿음, 부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2번이에요. 나를 살려준 예수. 나를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은금을, 나병 환자들이 누렸던 은금과 먹을 것을 다이어트 한다고 배불러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을 이런 누리게, 이게 2번이에요. 3번은 이제 일어나 내가 예수 안에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침묵하면 안 돼. 이게 3번이에요. 여러분, 몇 번에 멈춰 있습니까? 1번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김정일 권사님, 호주 소사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까? 수많은 고객들, 그 고객들에게 그 친절한 권사님의 미소와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까? 오늘 우리 아들 명찬이, 우리 아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했어. 직장에서 생각해봐.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번입니까? 예수가 구원한 것으로 여러분 멈춰서 있습니까?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벌 받는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수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려 안 되면 파버립니다.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기다리기는 얼마였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번에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야, 우리 조복세 권사님, 이 조복세 권사님이 장이 괴사가 되어서 이만큼 잘라냈어요. 나이 80이 넘었어요. 장이 이만큼 잘라냈어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달이 넘는 기도에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조 권사님 보고 싶어요. 뭘? 11시에서 1시가 되면, 11시에서 1시사가 되면 저 자그마한 체구에 우리 조복세 권사님이 성전에 나오셔서 저린 두 다리, 다리가 저리니까 두 다리를 쭉 펴놓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오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식만을 기도할까? 아니요. 이 교회의 성도들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과 이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저는 어떨 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 한참 듣고는 머리에 손을 올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그 연세에 장을 이만큼 잘라냈다니까, 괴사가 돼서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위기에서 또 응급실에 가고. 그런데도 나는 내가 드린 기도를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조 권사님
다리를 지가 난 저린 다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권사님을 내가 꼭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교구장하고 우리 교국 목사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수술을 하고 저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심을 알았어야 돼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힘들어도 이만하게 살게 하는 것. 여러분은 최상의 20%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인류 중에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사람, 돈 걱정만 하지, 수도, 좋은 물 먹는 사람, 전기 쓰는 사람 20%예요. 아시아만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20%의 귀족에 들어가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한 명도 누구에게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나는 이제 1번을 지나 2번의 복을 받아. 이제는 내가 3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백성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삶의 증거를 보여주며 예수를 자랑하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70명의 제자가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기뻐 춤추고 있대요. 지난 주일날 낯설교 때 시간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너무 기뻤대. 나는 그럴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내가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지만 되는 이유는 몸이 만들어내요. 전도하라 이러면 전도 못할 이유를 요 머리가 만들어내요. 요래서 난 전도 못하고 이래 전도 못하고. 그러나 되는 이유는 직접 내가 가보면 되는 일은 몸이 만들어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들이 가보니까 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저것 다 내놓고 내가 전도하는 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신이 항복해요. 예수님이 멀리서 보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마귀가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 너무너무 기쁘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냐, 너무 기뻤다고. 주님이 가만히 두고, 그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알아? 너의 이름이 영원한, 내일 새벽에 보시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게, 너를 구원한 게 이게 더 기쁜 거야. 더 기쁜 거. 할렐루야.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의 기쁨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나병 환자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막는 자가 되어서 배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 내가 70제자, 지난 주일날 설교한 70제자의 한 사람이 되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손을 다 들겠습니다. 손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안에서 구원과 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하나님의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예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절박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10년 20년이 지났지만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예수 자랑도 못한 하나님의 우리의 벙어리 같은 신자들, 하나님이여, 이제는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밝을 때까지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전하자.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전하자.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전하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하나님 꼴과 풍성함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소서.